저기 오늘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좀 전에 이제 우리 장보부님이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끝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하여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적으로는 천명이라고 할 게 없죠. 하늘의 뜻, 신의 뜻,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어떤 이런 거가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어떤 제가 제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데 뭐 요즘 말로 치자면 사업이 망했다. 그러나 이 제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뭐냐 하면 최선은 다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 다양한 관계,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IMF 사태라는 게 터졌잖아요. 그때는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업자들이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환경적인 문제로, 국가가 부도가 나는 거 아닌데 뭐 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망한 사람들이 많은 거라. 그랬을 때 잘 배운 사람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적용되는 삶의 전개 원리 이치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 가장 큰 원인, 조건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행위 이외에 내 삶에 개입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노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IMF가 터져가지고 원청부터 줄줄이 부도가 나는데 내가 어찌 부도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우리 삶의 현실을 바르게 보면은 노력은 노력대로 다 했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보아가지고 그러한 불만족의 상태가 닥쳐와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선의 노력을 다 안 한 사람은요, 경우가 달라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았지만 사업이 성공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후회를 해요. 어떻게 후회를 하나요? 야, 요거 내가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지금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을까? 그러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더니만 망했어. 이 사람이 후회하는 건 말 것도 없죠.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은 망하든 흥하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그러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조건에 더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어가는 다양한 조건들, 이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아니면 보라고 하는 현실적인 누림, 이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의 최선 여부와 관계없이 나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흥했다 이러면은 그래,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만큼 성공했다
라고 해서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조금 더 했으면 더 이렇게 후회를 할 건데,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라. 최선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요거에 중심을 두죠. 망했다 해도 IMF가 터져가지고 다 망하는 이 판에 나만 안 망하려고 왜 내가 망해야 해 하고 땅을 치고 한탄을 해본들 해결이 되냐고요. 이렇게 바르게 삶의 전개 원리를 보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불교적으로 표현을 좀 바꿔봅시다. 천명 요거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에 그 행위를 원인으로 생겨나는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연결되어서 작용하는 다양한 조건관계, 이 조건이 결과와 결합해서 내가 어떠한 현실적인 누림, 현실적인 겪음을 겪든 누리든 할 거냐,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예요. 진인사,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는 천명을 기다리지 말고 과와 보. 일단 원인이 되는 행위는 했어. 그러면 이제 이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생겨나서 어떠한 다른 조건들하고 결합해가지고 내가 이만한 기쁨을 누리고 이만한 괴로움을 겪을 것이냐, 이렇게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바르게 공부한 부처님의 제자는 최선을 다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주목하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과와 보를 담담히 맞이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분명히 내 노력과는 다른 조건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뜻밖의 횡재를 해가지고 흥할 수도 있고 뜻밖으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다음 세상에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나의 노력이 다른 조건들과의 결합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망했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인간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무상고부와 조건지어진 세상이다 보니까 다양한 조건의 문제 때문에 불만족하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존재의 실상이잖아요. 우리 삶의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보자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요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진인사 대과보. 괜찮은 표현이죠? 삶을 우리 이렇게 한번 바라보자고요. 요거 그대로 진인사 행위죠. 행위, 업에 최선을 다하자.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라는 거. 뒤에 우리가 이 업인 과보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 나눈 것이 한 가지는 빼고 시간이 그러니까 요 한 가지를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고부님하고 말씀 가운데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요 답변을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그 파장이 꽤 그 범위가 넓죠. 그런데 이 넓은 범위의 빛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우리 가시광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광선. 그런데 이제 이 넓은 빛의 범주 중에 요 가시광선을 제외한 나머지 빛들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송로부님, 요거 가시광선 영역 밖에 있는 빛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없죠. 볼 수 없나요? 아 근데 현실적으로 보시잖아요. 안경 쓰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빨주, 노초, 파남보 요 무지개 색깔 요거밖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뭐 그게 현미경이 됐든 뭐 X선 뭐 그 뭐라 그러죠? 엑스레이 찍는 거 뭐 하여간 다양하게 기계들이 발명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의 힘에 도움받아가지고 과학에 의한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본다고요. 요거 보는 거 어떤 영역에서 봅니까? 사실은 빛으로 대표했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색, 성, 향, 미, 촉 중에 어떤 거든 간에 하여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뭐 이런 거라 해도 과학에 의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감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학이 그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존재하냐 하면 그렇진 않잖아요. 박보분이 우리가 늘 말하는 거가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났어. 욕심이 일어났어 라고 할 때 이 욕심도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란 말이죠. 근데 요 욕심, 요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해도요, 어떤 기계의 힘을 동원해서도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보아낼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못 보거든요. 왜? 과학의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물질 안에 있거든요. 물질적인 것은 다양한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본다, 크게 말하면 감각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실제로 삶의 과정에서 나의 마음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뭐 다양한 정신작용들, 이런 비물질 정신이라고 말하는 요거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리고 요거 가리고 물질 아닌 요거 그러면 못 볼까요? 사실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가시광선의 범위에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물질적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존재하는 것 중에 물질 아닌 것, 비물질, 정신적인 것, 이것은 무언가 방법이 찾아져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일까? 요 부분이 사실은 오늘 장보부님 말씀 가운데 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받아요. 많은 불자들이 가지는 궁금증이거든요.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더 잘 보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신통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천이통, 천이통 같은 거, 소리를 듣는 거고 이런 거죠. 천안통, 천안명, 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물질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그 정신적인 것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저는 이제 요거, 부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빠냐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눈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기계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는 요 물질 아닌 거, 정신적인 거, 요것을 직접 보았다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마음의 메커니즘 이런 이야기 할 때 보면 틈틈이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뭐 삼사화합, 촉 이런 때도 그렇고 뭐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거, 뭐 이런 현상들 사실 이거 우리는 모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그 지혜의 눈으로 보아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니까,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이다라는 이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배워 아는 거고, 참으로 이 어려운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이 부처님에 의해서 수행, 빠냐에 의해서 직접 보아져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지는구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임에 의해서 우리도 사실은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제가 틈틈이 드리잖아요. 그 의미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기능으로 보지 못하는 것 중에 물질적인 것은 과학이 해결해 줍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어떤 상태가 있는지 뭐 다 보죠. 그런가 하면 물질 아닌 거,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부분 어디에 도움받아서 우리가 봅니까? 바로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아 알려진 수행에 의한 거 맞냐? 아유 맞냐? 이거 뭐 우리가 지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지혜, 뭐 한자로 말하면 해고, 지혜 맞냐? 그렇게 말하죠. 요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불교 공부가 요구하는 공부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뭐 우리 삶의 과정에서 물질의 영역 밖에 있으면서 내 삶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괴롭게도 만드는 바로 그거, 뭐 마음이고 탐진치고 정신자병이고 이런 것들, 그 부분을 바르게 모아서 제거하자. 그럼으로써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행복해지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아까 장모님하고 세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뭐 중간 한 가지는 좀 제가 지금 어떻게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요 두 가지는 오늘 수업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하여튼 진인사 대화보 하자고요. 최선을 다하고 나면 이제는 인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어떠한 현실적 누림이 나에게 올 것인가, 어떠한 현실적인 겪음이 닥쳐올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할 일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경전에서 약간 그렇게 딱 나타나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의 재물이 망했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경전이 정확하게 말해주잖아요. 뭐 우리 공부가 재밌는 거죠. 뭐 경전이 그렇게 한마디 딱 던져주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은 진인사 대과보라는 이러한 삶을 우리한테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